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두 곳의 말씀입니다. 먼저 창세기 24장 15절로 20절 말씀입니다. 말을 마치지 못하여 리브가가 물 항아리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에 내려가서 물을 그 물 항아리에 채워 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종이 마주 달려가서 가로되 청컨대 내 물 항아리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오라. 그가 가로되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 항아리를 손에서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우기를 다하고 가로되 당신의 약대도 위하여 물을 길어 그것들로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급히 물 항아리에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약대를 위하여 깃는지라. 아멘. 이어서 58절로 60절의 말씀입니다.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게 가겠나이다. 그들이 그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종자들을 보내며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우리 누이 언어는 천만인의 어미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아멘. 서로 사랑을 하며 살자.
오늘 본문은 이삭의 아내 리브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살에 낳은 아들이 이삭인데, 이삭이 40살이 되어도 결혼을 못하는 걸 보고 아버지 아브라함이 며느리를 구하기 위해서 자기 종에게 명령을 줍니다.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여자들이 아니라 내 고향 내 족속에 가서 여인을 구해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해 신부감을 마련하라고. 그래서 온 곳이 이제 리브가인데요, 리브가는 아브라함의 동생이었던 나홀이라는 사람의 손녀였습니다. 아브라함 형제가 셋이 있었습니다. 본인이 큰 아들이고, 둘째가 나홀, 세 번째가 하란이고, 세 번째 하란의 아들이 롯입니다. 둘째 나홀은 부두엘을 낳았고, 이 부두엘의 딸이 바로 리브가입니다. 이삭과 리브가는 그러니까 촌수를 딸 때는 5촌간이 될 수가 있습니다. 리브가는 결국 이삭의 아내가 되었는데,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리브가가 어떤 여성이었는가에 대해서 여성다움에 대한 모습들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이 같은 리브가의 모습은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종들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종의 자격 조건으로도 이해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한 여인에 대한 모습이지만, 그러나 이것은 여전히 주님을 섬기는 종들을 향한 주님의 음성이라고 생각을 하고 귀 기울여 듣는 그런 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자, 먼저 리브가는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신앙의 동질성이 있는 여인이었음을 우린 발견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종에게 맹세를 시킵니다. 너는 내 아들을 위한 신부감을 데리고 올 때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여자를 절대로 들이지 말고 여기부터 멀리 800km 정도 떨어지는 메소포타미아, 바단 아람, 하란 지역에 가서 내 며느리를 택해오라고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가나안 족속들은 우상 숭배자들이었고 여호와 신앙이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종교, 그들의 신, 그들의 삶의 관습, 문화, 이 모든 것들은 이방 종교적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 섬기는 여호와 신앙과는 아주 결이 딴판인 그런 종교였던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같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하는 살아계신 여호와 신앙의 사람들을 택하기를 갈망을 했고, 자기 종을 지켜 고향 땅으로 그를 보내게 됩니다. 거기서 리브가의 가족들을 만나게 되는데, 리브의 가족들은 전부 다 여호와 신앙을 섬기는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같은 신앙의 동질성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로 교통과 교제와 대화가 됐던 것이에요. 리브가는 아브라함이나 이삭과 같은 여호와 신앙의 동질성을 가지고 섬기는 종들이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자, 본문 3절 4절을 봅니다. 24장 3절 4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4장 3절 4절입니다. 내가 너로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나의 거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아멘. 신앙인들도 믿음의 편차가 대단히 큽니다. 교회 생활을 해도 다 같은 질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에요. 바른 교회 가서 바른 믿음 생활을, 바른 신학을 가지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삼위일체에 대한 하나님의 신앙,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믿는 믿음, 천국의 신앙, 기독교적 가치관, 이런 것들이 그의 인격과 삶에 들어갈 때 그게 바른 신앙이 되는 것이고, 한 교회가 가지고 있는 바른 신앙과 신학이 들어갈 때 영적 동질성과 질이 형성이 되면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지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교회 가서 어떤 질의 신앙을 가지고 사는가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아브라함 시대는 많은 신들이 있었던 종교다원의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에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를 믿는 신앙의 동질성은 가정을 평안하게 하고 그들의 미래를 아름답게 만드는 기초가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들도 바른 교회, 바른 신앙, 바른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에 대한 분명한 신앙의 동질성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지켜지지 못할 때 많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교회에서 임직받고 섬긴다고 하는 장로나 집사나 권사들도 때때로 사이비에 빠지거나 이단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어떤 목회자나 선교사들은 외국 땅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이슬람 교도가 돼요. 그들의 매력에 빠져서. 불교도가 되기도 해요. 그들의 매력에 빠져서. 왜 그럴까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동질성을 찾지 못했던 겁니다. 우리가 맺는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의 동질성을 갖고 있을 때 하나님의 종의 자격 조건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종은 분명한 신학과 바른 교회관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영적 신앙의 동질성이 필요함을 꼭 마음에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리브가는 보기에 매우 아름답고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처녀였음임을 보여줍니다. 리브가에 대한 가장 아름다운 성경적 표현이죠. 그의 모습, 그의 사람 됨됨을 보여주고 있는 대단히 중요한 성경적 평가입니다. 자, 본문 15절, 16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말을 마치지 못하여서 리브가가 물 항아리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16절 상반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답고 지금까지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리브가에 대한 아주 분명하고 정확한 짤막한 평가입니다. 보기에 심히 아리따웠다. 영어 성경은 very beautiful, 아름다웠다는 거죠. 꾸미고 만들어진 여성의 미라고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보기 심히 알았다는 표현은 아주 예쁘다, 선정적이다, 그런 표현이 아니에요. 이것은 전체적으로 평가된 그 여성에 대한 여성성에 대한 매력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성은 여성다운 매력이 풍길 때 남성들이 다가오는 거예요. 많은 사람에게 향취를 풍기고 사람들에게 영향을 행사하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로 6절에서 베드로는 마땅히 아내들은 정결한 삶, 내적인 단장, 숨은 사람의 온유한 심령의 모습들, 순종의 모습을 가져가라고 말씀해 줍니다. 금을 찾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외모를 꾸미는 모습이 아니라 내면 세계를 단장하는 아름다움이 바깥으로 풍겨나는 신앙의 향취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리브가는 이 같은 아름다운 신앙의 향취를 삶을 통해, 모습을 통해 나타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종도 마찬가지입니다. 껍데기를 꾸미고 사람들에게 멋진 모습만 나타내고 건강한 모습은 아니에요. 내면 세계가 만들어진 속사람의 변화, 선한 마음, 아름다움, 온유함, 그리스도의 신앙과 심장, 이게 바깥으로 표출될 때 그 사람의 아름다움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외모가 아닙니다. 껍질이 아닙니다. 단장이 아닙니다. 화장이 아닙니다. 향수가 아닙니다. 아름다운 옷이 아닙니다. 내적 단장입니다. 리브가는 예쁘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선정적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녀의 모습 전체에서 풍기는 아름다움의 향기를 본문이 짤막하게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 이 여인은 순결한 여자였어요.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라 그랬습니다. 이 시대는 순결이 짓밟히는 시대요, 순결을 스스로 밟아버리는 시대입니다. 절제가 없는 시대입니다. 성경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인간의 본질을 변하지 않아요. 리브가는 절제했습니다. 많은 가능성, 유혹들이 있었겠죠. 그러나 절제하며 미래의 남편을 위해 자기를 잘 보존하며 처녀다움을 지켜갔습니다. 순전했습니다. 깨끗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여성다움을 지켜갔습니다. 그리고 이삭과 결혼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믿음이 순전하며 성품에 있어서 자기 절제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자기 관리가 필요합니다. 리브가가 성숙한 연일 될 때까지 철저한 자기가 관리가 없었다면 여기까지 올 수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우리는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순결한 신앙, 순전한 믿음, 세속에 묻들지 않은 진실한 신앙이 정말 필요합니다. 술이나 담배나 도박이나 좋지 못한 어떤 중독에 빠지거나 하나님 원치 않는 죄와 유혹에 빠져 있을 때 자기 절제가 안 되며 하나님의 종의 조건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대로 하나님의 사람다움은 외적인 아름다움보다는 내면 세계에서 나오는 통합적인 향취요, 절제와 순결의 미임을 기억하시고 그런 종으로 걸어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이 리브가는 책임감 있고 부지런하고 배려할 수 있는 그런 여성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리브가에 대한 모습은, 일단 이 여인은 강철철의 여인입니다. 힘이 좋아요. 건강해요. 그리고 남을 배려할 줄 아는 넉넉한 너그러운 인심의 여자였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자, 본문 같이 보도록 합니다. 16절 하반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창세기 24장 16절 하반절. 그가 우물에 내려가서 물을 그 물 항아리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종이 마주 달려가서 가로되 청컨대 내 물 항아리에 물을 내게 조금 마시우라. 그가 가로되 주여 마시소서 하여 급히 그 물 항아리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우기를 다하고 가로되 당신의 약대도 위하여 물을 길어 그것들로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급히 물 항아리에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약대를 위하여 깃는지라. 아멘.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은 주일의 명령을 받들어 가나안 땅의 여자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고향, 아브라함의 족속에 가기 위하여 가나안 땅부터 메소포타미아까지 대략 800km의 거리를 떠나게 됩니다. 긴 거리를 왔습니다. 낙타 10마리를 끌고 왔고 거기는 자기와 종들과 많은 예물과 물건이 실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착을 했습니다. 그들 거기 도착했을 때 피곤했을 것이고 쉴만한 잠자리와 물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마침 그때 리브가가 물 항아리에 물을 기르려고 우물로 나오게 됩니다. 이스라엘이나 중동지역은 아주 덥기 때문에 아침이나 저녁 시간에 물을 기르러 여인들이 나와요. 리브가가 물을 길러 나왔습니다. 리브가에 대한 성경에 등장하는 첫 번째 모습은 물 항아리입니다. 이 물 항아리 속에는 여성으로서의 책임, 부모님께 대한 순종, 부지런, 모든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이 여인에 대한 신뢰의 표현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요. 그리고 이 여인에게 엘리에셀이 우물가에서 요청을 합니다. 내게 물을 좀 마시오라고. 그때 이 여인 리브가는 급히 물 항아리를 내립니다.
그리고 물을 조금 마시게 합니다.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내가 당신의 약대들에게도 물을 길어 마시게 하겠나이다 하고 급히 들고 있던 물 항아리의 물을 그 위에 쏟고 우물로 달려갑니다. 달려갔다고 말합니다. 신속하게, 예민하게, 민첩하게. 그리고 물을 길어서 그 위에 채워 열필의 모든 약대들에게 물을 마시게 합니다. 이 여인은 강철 체력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보통 사막의 낙타들이 마실 수 있는 한 번의 분량의 물이 70에서 100리터 정도가 됩니다. 드럼통 하나예요. 엄청난 물입니다. 이걸 마시고 생존하게 돼요. 사람들은 몸에 있는 수분의 5%가 상실돼 버리면 산소 호흡이 전달 안 되면, 산소가 전달이 안 되면서 정신이 몽롱하고 의식이 희미해져요. 그리고 12%의 물이 없어 탈수가 되면 인간은 죽습니다. 그러나 낙타는 달라요. 몸 안에 물이 20%까지 사라져도 생존할 수 있는 게 낙타입니다. 낙타 등에 달린 혹은 물 저장소가 아니에요. 다 지방 덩어리입니다. 지방을 갖고 있다가 체력이 딸리거나 에너지가 고갈될 때 그것을 사용하여 움직이거나 활동하는 일에 사용하게 되는 거죠. 이 같은 낙타가 열필입니다. 한 마리당 70리터가 돼도 700리터에서 1000리터 정도의 물을 길어와야 돼요. 근데 여성이 가지고 있는 물 항아리에 있는 항아리에 들어갈 수 있는 총 용량은 10리터밖에 안 됩니다. 몇 번 옮겼을까요? 70에서 100번. 그리고 우리나라의 우물들은 전부 다 지면에 있어요. 이스라엘의 모든 우물들은 지하에 있습니다. 비가 많이 오지 않아요. 깊은 곳에 물길이 있습니다. 그걸 찾기 위해서 밑으로 내려가 땅을 파서 저 밑에 우물을 둡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강철철이고 아니고서는 10마리 되는 말을 위한 물 채움을 하지 못했을 겁니다. 강한 체력이 있었죠. 이 여인은 체력의 여성이었습니다. 거기다가 배려예요. 처음 보는 나그네입니다. 낯선 사람이에요. 그를 섬깁니다. 거기다 더하여 심리까지 더 갑니다. 낙타까지 다 먹여요. 그때 엘리에셀이 물어요. 혹시 여기 유숙할 데가 있는가? 그때 이 리브가가 대답합니다. 쥐과 보리도 족하게 있나이다. 유숙할 집도 있고. 쥐과 보리는 낙타들을 위한 먹입니다. 유숙할 때는 그들을 위한 숙소입니다. 넉넉한 마음으로 배려하고 넉넉한 마음으로 받아주고 넉넉한 마음으로 수용하게 되죠. 이것이 리브가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배려와 헌신의 삶이 꼭 필요합니다. 교회에서 일을 맡겨보면 처삼천 벌초하듯 하는 분들이 계세요. 정작 꼭 필요할 때는 나타나질 않아요. 목소리만 크지. 헌신은 없어요. 입으로 립서비스만 하지. 이 여인은 심리까지 가는 여인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산상수훈에서 누가 너희로 하여금 오리까지 가자 그러거든 심리까지 가라고 말씀했습니다. 자원입니다. 사랑입니다. 헌신입니다. 드리는 믿음입니다. 리브가는 마지못해 엘리에셀과 그의 낙타들을 돌본 것이 아니라 몸에 배인 사랑과 헌신과 배려와 부지런과 헌신으로 섬겼음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로 리브가는 결단의 사람이었습니다. 800km를 달려온 엘리에셀은 리브가에게 물어요. 너는 누구 집 여식이냐? 우리 아버지는 부두엘이고 부두엘 아버지는 나홀이고
전 나홀의 손녀입니다. 아브라함과는 사촌지간이에요. 가까운 사이입니다. 그 집으로 안내합니다. 엘리에셀과 그의 종자들을. 엘리에셀이 들어갑니다. 가족들을 만납니다. 자기의 기도, 주인의 명령, 하나님의 인도, 여기까지 오게 된 것, 리브가 만나게 된 것, 모든 것들 속에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얘기하며 이 여인이야말로 하나님 주신 선택된 우리 주인의 며느리감이 아닌가 라고 말하면서 가부간 나한테 답을 달라고 말해요. 이 말을 들은 가족들은 대답을 합니다. 우리는 가부가 말할 수 없다. 이것이 여호와께로 나왔다면 우리가 어떻게 대답할 수 있는가? 여호와의 명이라면 이 딸을 데리고 가라. 결혼하라고 해줘요. 그리고 나서 그러나 지금은 데려갈 수 없다고 말하죠. 근데 엘리에셀은 바빠요. 주인이 명령했고 벌써 긴 여행 오는데 많은 세월을 흘렀습니다. 그는 거기서 유숙한 그 다음날 24시간 되기도 전에 가족들에게 말합니다. 리브가를 데리고 내가 당장 떠나겠다고. 가족들은 황당했죠. 그들의 풍습에 따르면 딸을 보낼 때 며칠이나 열흘 정도를 함께 가족들과 석별의 정을 나누고 보내는 게 예인데 그렇게 할 시간도 없이 이 종이 말하는 겁니다. 빨리 데려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주인이 기다린다고. 그때 그 가족들이 말합니다. 리브가한테 물어보겠다. 가족들이 물어 리브가에게 너 이 사람을 따라 가겠느냐? 리브가가 대답합니다. 가겠나이다. I will go. 결단을 내립니다. 그리고 따라가요. 이것이 오늘 본문 58절 이하에 기록됩니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5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그들이 그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종자들을 보내며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미가 될지어다. 내 시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남편 얼굴은 본 적도 없어요. 낯선 사람들이에요. 아는 것은 아브라함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위대한 결단을 내립니다. 그리고 엘리에셀과 그의 종자들을 따라가게 됩니다. 800km를 갑니다. 낯선 땅, 낯선 민족과 함께 지내게 됩니다. 위대한 결단입니다. 때때로 하나님의 일은 모험과 위대한 결심이 필요함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알지 못한 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통해 주님께 맡기는 믿음으로 우리는 달려나가게 됩니다. 믿음은 언제나 결단입니다. 결단을 통해 역사를 만들어가게 됩니다. 결국 이 결단을 통해 리브가는 천만인의 어미가 돼요. 다윗의 조상이 되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며느리가 되는 겁니다. 이 집안에 씨를 낳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역사를 만드는 집안의 사람이 되어 천만인의 어미가 되고 그의 후손은 원수의 성문을 얻게 됩니다. 그리스도가 오셔서 마귀를 깨뜨리시고 마귀의 대적을 깨뜨리고 그의 성문 얻는 영적 승리를 쟁취할 것임을 예언했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메시아 가문의 어머니로 나타나게 됨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라면 주님의 일이라면 과감하게 결단할 수 있는 결단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 야곱이 그랬고 모세가 그랬고 이사야가 그랬고 베드로가 그랬고 안드레가 그랬고 야고보가 그랬고 요한이 그랬습니다. 레위도 그랬습니다. 믿음은 결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원치 않는 죄나 유혹은 과감하게 물리치고 쳐버리고 나가는 결단도 필요함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종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리브가의 모습은 단순히 신부감의 모습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종들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모델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신앙의 정확한 믿음의 동질성을 확보하세요. 아름다운 향취를 남기시고 절제 삶을 사세요. 헌신과 배려의 마음을 가지세요. 그리고 믿음의 결단으로 하세요. 이 같은 주님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리브가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종의 모습을 빗대어 설교를 했습니다.
저희들 정확한 그리스도 신앙의 동질성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저희들의 삶 속에 그리스도의 향취와 절제의 미가 있도록 해주시고 부지런과 책임감과 헌신과 배려와 사랑으로 살아가는 리브